샬롬, 이제 2023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며 내년에 주실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93편은 매우 짧은 시이지만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배경 가운데 지어진 시인지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찾아보면 이 시에 대한 긴 표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안식일 이전의 날에, 즉 땅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 의한 찬양송, 이렇게요. 안식일 이전의 날, 그리고 땅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를 말한다면 창조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로 볼 수 있는 거죠. 1절을 먼저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reigns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되어 있어요. 위에 점이 있고 밑에 심포가 있는 거 있죠? 세미콜론이요. 이거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세미콜론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영어 성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He is robed in majesty. 직역하면 그는 장엄한 권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런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띠를 띠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서 능력은 오즈라고 해서요. 어떤 가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리적인 실질적인 힘과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힘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 자세를 취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권능의 옷을 입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능력과 힘을 허리에 두르시고 지금 어떻게 내가 다스릴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애쓰심으로 인해서 세계도 견고히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엄청난 권능의 능력으로 지금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방식은 우리 2절을 볼까요?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예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그리고 구약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장차의 미래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요.
그런데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좀 독특하게 표현됐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숨겨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존재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숨겨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원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식과 경검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이제 3절부터는 큰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3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결을 높이고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죠. 이 큰 물의 이미지는 바다에 있는 것인데 이 모든 물들을 삼킬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능력, 세상에 엄청난 큰 물소리와 큰 파도를 높인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도와 큰 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가장 큰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시인은 5절 마지막을 함께 보죠.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서 증거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교훈이나 율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교훈, 율례, 곧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권능의 옷을 입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어떤 파도와 물소리보다 크시다고 하신 이러한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약속이 주의 집에, 이 주의 집에는 작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넓게는 온 세상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이 그 온 세상 가운데 거하시다.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과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시인처럼 무한하고 멋지고 장엄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정말 자유롭게 무한하게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